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오늘부터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 1장 11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지점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갖췄습니다. 오라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 상은 사무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왕위 그리고 또 다윗의 기름 부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인도하시고 왕정 시대를 열어 사울을 세우실 뿐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을 다시 앉히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광야로 쫓겨 계속 다윗 이 사울의 눈길과 창끝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그 시간들을 15개 지역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사무엘 상에서 얘기를 했고, 이제 사무엘 하를 오면서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고 참여했던 군사가 대부분 몰살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로 이제 사무엘상이 마쳐지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고 오늘 비극의 노래 혹은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슬픔의 노래를 지어 여기서 조상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길게 기록된 한 인물에 대하여 길게 기록되어서 그 한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계속 추적해 왔고 오늘은 이 본문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사울 왕가가 대가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밟아가는데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는 다윗의 슬픔에 관하여 다윗이 이렇게 조가를 지어서 슬픔을 표했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일종의 비탄의 시죠. 오늘 읽었던 게 슬픈 마음으로 지은 노래 혹은 시 이렇게 하여 비탄의 시라고 합니다. 이 비탄의 시는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실감을 가진 상태에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아말렉 사람이 가지고 왔던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아말렉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이전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다윗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이 죽는 모습도 보았고 자기가 실제로 죽였고 그 증거물까지 가져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윗에게 아주 좋은 소식을 들려줄 것 같은 그러한 기분과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자기가 기대했던 그 모든 상황이 이 사울이 또 요나단이 이렇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 나가는 것이 자기가 바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었죠. 아말렉 사람은 오판을 한 것이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만 이 다윗이 그 아말렉 사람의 그 생각과 같이 아니했던 그 증거를 11절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오늘 본문 이런 맨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조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아마도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 왜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을 생각하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고 돌봐주었던 요나단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 이 사울은 사실상 그의 기억 속에 다윗의 기억 속에 별로 좋은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쫓겨다녔던 이 사울을 이렇게 슬퍼한다. 이것은 조금 우리의 생각을 좀 범위를 넘어서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그의 기억 속에 언제나 이렇게 증오와 그리고 핍박에 관한 기억밖에 별로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는 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인하여 금식할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하나님의 왕이었고 또 그의 왕자였고 여기 여호와의 백성들의 죽음 이 죽음을 직면했기 때문이죠. 죽음을 보았다. 이 말은 결국 그 직면의 슬픔을 느낀 것이고 그 슬픔은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귀중함을 보았다는 것이죠. 생명의 귀중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 모든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이 백성들을 이 갖고 있는 생명,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이 생명을 어디서 그것을 확인하냐면 죽음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볼 수 없고 다시는 이렇게 호흡할 수 없는 이 죽음의 자리에서 슬픔 속에, 안타까움 속에, 애잔함 속에 이 생명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었던 모든 혐오나 혹은 또는 그를 증오하는 건가, 이것 또한 쫓겨다녔던 그 핍박의 모든 내용은 다 무엇입니까? 생명,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생명이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합니까? 녹아 들어가는 거죠.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주권의 그 인도하심을 딱 손에 잡으면 이러한 내가 자신이 받았던 모든 어려움과 힘든 부분을 일단 감정적으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생명, 그 한 생명이 가지는 그 생명을 인하여 안타깝고 애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도 우리의 삶에서 제일 생명의 소중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장례식에서 나오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한 인생이 마감이 되고 그 인생이 잘 살았든 못 살았든 한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 속에서 우리는 그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 믿고 생명을 부여하신 그 생명의 한 인생이 이제 죽음이라는 이 살아있음을 마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이 생명의 이 살아있음, 그 생명에 부여한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얼마나 살아있는 생명이 존엄한 것인가를 우리가 넉넉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명에 대한 귀중함보다 생명을 수단으로 여기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생명을 계량화시킨다거나, 생명을 계량하다는 것은 수치화시킨다거나, 그것을 또 우리의 가진 어떤 생명의 존엄함을 어떤 경제적 어떤 수단을 통해서 착취하던다든지 혹은 또는 이런 생명에 관한 이런 비탄의 기사는 별로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탄의 시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을 존중함을 통해서 이 비탄하는 마음은, 다시 말하면 이 비탄의 시를 쓴 이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삶 속에 한 생명을 얼마나 귀중히 보시냐 하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채우고 우리에게 있는 삶 속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런 이 비탄의 요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실, 죽음, 이별, 이런 모든 요소 속에서 이것을 직면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대면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비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탄하든 안 한다는 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의 살아있음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바라지 않는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모든 함께 있음과 혹은 또는 같이 그것은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것을 아파한다는 것, 그것에 대하여 고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삶 속에 있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죽음을 대면하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부활 생명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견지하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비탄을 통해서 이 다윗이 오늘 특별히 한 게 뭐냐면 조가를 짓는 겁니다. 시를 짓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다윗이 그것을 지었구나 하는 것을 단순하게 바라보면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윗이 좀 똑똑하고 시적 감각이 있어서 시를 적겠구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23절에서 하나의 그 사울과 요나단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죽은 인물이니까 좀 칭송하자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울과 요나단을 동시에 놓고 그 왼수 같았던 사울을 칭송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주의 있게 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울은 다윗에게 증오의 대상입니다. 증오의 대상. 이 자신의 왕권과 또 자신의 대의적 정치적 안정의 명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박혀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의 그 모든 과정은 지워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적절하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지은 시 중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뛰어난 사람으로 칭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렇게 동일하게 용사로 그리고 이렇게 칭송을 받은 자로 그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 마음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겪었던 역경, 대다수의 모든 삶의 또는 불안감, 외로움, 상실 등을 거의 우리가 앞서 봤던 광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주로 사울을 통해서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윗은 계속 쫓겼습니다. 쫓겨다니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기록된 바는 두 번씩이나 그를 살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는 명분을 분명히 하고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내 손으로 그것을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함이라는 명료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도 도망 다닐 수 있으면 도망 다니며 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이리저리 순례자처럼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뭐가 길러졌습니까? 인내가 길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극한 고통을 오래 참으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극한 고통을 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등산할 때 그 극한 인내심 또 탐험할 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때 그 극한 인내심 운동선수들이 약 10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죠. 10년간을 매일 몇 시간씩 계속 운동하는 그 극함 올림픽 선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할 때 보십시오. 그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데 그걸 매일 360을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그 인내가 그것이 커졌을 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결국 그가 나중에 이제 이 시를 쓴다는 것은 마음이 그 상황과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압축되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그 상황을 다 이해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고백적 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진짜 훌륭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들었던 말씀과 깨달았던 말씀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말이죠. 자기가 평상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많은 고생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고비고비마다 다 견디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다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윗이라고 예외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국 사울이 자신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비탄의 시를 지을 때 혹은 또는 쫓길 때 지었던 시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 안에 담긴 이 다윗의 마음을 다 일일이 이렇게 성경에서 쫙 표현해주고 있는데 핵심은 뭐냐?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인생, 자기에게 허락된 환경, 조건, 악조건이면 악조건, 순풍이면 순풍,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그 기도의 삶이죠. 다윗은 이 시편이 나오게 된 것은 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즉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나오는 수많은 깨우침과 그리고 또 이해,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 그 시편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그거와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놓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아파하며 고통하며 이 사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이를 통하여 이 광야 속에서 자신의 왕됨을 길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였었고, 그도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왕의 생활을 했으며 또 그 인생을 그렇게 많이 인정받지 못했지만 폐유된 채로 그 인생을 마친 인생이었으니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다 하는 그 마음이 든 것이죠. 요나단 말할 필요 없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26절입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귀하였도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이거 뭐 남자끼리 사랑이냐, 뭐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해석하는 그런 약간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도 요즘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동성애 아니냐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저는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결국 보통의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이 사랑은 전부 다 친밀하게 감정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만족이 되어줄 때 갖는 사랑의 표현을 보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적 사랑,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한 존재, 하나님이 이 인생을 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이 소중한 한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정을 주는 것을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서로 사랑한다 일컨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감정적으로 서로 못 채워줘도, 이는 부모의 사랑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 그래서 다윗도 요나단과 같이 있고 싶었고 그리고 같이 살고 싶었으나 어찌하나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다윗을 따라 광야까지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요나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서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로움으로 언제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우정과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 바로 사랑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담긴 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뭐 언제 어디 있으나 변치 않고 언약에 기반하여 드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정은 변치 않고 가장 인간이 가지는 가장 심오한 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인의 사랑보다 귀하다. 보통 우리가 여인과 남과 여가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주 큰 사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인데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4절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랑에도 더 큰 사랑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친구에 대한 사랑이죠. 친구에 대한 다 줄 수 있는. 요나단이 자기의 갑옷과 겉옷 다 자기 왕의 신분을 다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 네가 왕이다 이 뜻이죠. 네가 왕이다. 아버지 사울은 길길이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면서 그냥 아예 그냥 얼마나 말 안 듣고 열받게 하는지 그냥 요나단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너 같은 거 했다간 진짜 망하겠다 하는 그런 불같이 화를 내면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죠. 알고 그를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돌보고 우정을 나눴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알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시를 지어 이 두 사람을 각기 정말 정반대로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통하여 내 인생을 빛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고통과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환난의 도구로서 온 사울, 그러나 삶 속에서 언제나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고 까지 신의를 지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었던 요나단, 이 둘을 마음에 새겨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고 이 시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담고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써서 가르치게 했다라고 합니다. 18절입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려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다윗의 의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두고 한 시대와 한 역사를 써내려가게끔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잘못했고 그리고 또 실정을 하고 그리고 비록 블레셋에게 패하여 그 인생을 마감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그와 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계속될 것이다. 이들에게 향하신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삶 속에서 최악이 죽음이다, 최악이 고통이다, 최악이 우리가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비탄에 잠기는 이 아픔과 고통은 우리의 미래, 즉
하나님이 여실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바울이 확인을 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이것을 넘어 이 비탄과 이 아픔을 넘어 이 다윗을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비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죽음 앞에 정면으로 직시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과 직면하면서 내일의 시간과 내일이 펼쳐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내 인생을 인간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는 이 비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실감을 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을 더 북돋아 줍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남아있는 삶과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의 삶에서 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 모든 이 육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따라 예수와 함께, 그리고 이 비탄이, 그리고 또 이 폭력과 이 전쟁과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이 내 인생을 휘감고 내 마음을 휘감아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나를 따라거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라. 그것은 가치 있고 명예롭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뽑고 뽑아 너희를 붙잡아 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특별한 구원을 이루는 이 인생을 살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다윗의 소중한 이 고난과 비탄의 모든 시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부활로 나타나기 위하여 우리는 남은 시간들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가 걸어갔던 길, 내 있는 위치와 내 모든 삶 속에서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의 시간들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비탄을 통하여 다윗을 빚어내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방법과 그 원리와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빚고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손길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함께 우리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용기와 희망을 얻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우리의 신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인생은 우리가 찬송했듯이 슬픈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역설적인, 오늘 이 시에서 보여준 역설적인 다윗의 마음을 통하여 오늘의 삶을 우리가 더 단단하고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소망을 얻고 통찰을 얻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과 삶으로 엮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추적하면서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맞이하는 모든 슬픔, 비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동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온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일상을 회복